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서 판이 있고 누가복음서 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누가복음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서 판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의 본문이 나오기 전에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기도문의 소개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이 말씀이 의외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요. 그들의 종교 생활의 하나의 중요한 습관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도를 모를 리가 없고 기도하는 방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당시의 상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 당시 유대인 사회, 유대인들 간의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대비해서 회개와 헌신과 순종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부흥운동의 중심에는 바리새인들을 주축으로 한 부흥운동이 있었고 에센파를 주축으로 한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에센파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그들이 부흥운동을 할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그들을 갱신하고자 하는 부흥운동을 할 때 그들의 부흥운동의 이상과 소망, 그들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사상을 담아서 표현하는 특별한 기도문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간에, 그리고 에센파는 에센인들 간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간에 이 기도문을 공유하면서 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부흥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부흥운동을 할 때 그의 기도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의 정체성,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떠한 부흥운동을 하고 어떠한 목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가 그 기도문을 통해서 잘 나타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도대체 어떠한 중심, 어떠한 목적, 또 어떠한 이상과 소망을 품고 있는지 그 기도문을 세례 요한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되는, 어찌 보면은 시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은 어떠한 중심 주제와 또 어떠한 이상과 어떠한 소망, 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 하나의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기도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외우는 또 고백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진행하신 사역의 전체의 핵심이자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도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가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서뿐만이 아니고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서를 우리가 바라보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서는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5장부터 7장까지 그 안에,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서의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와닿는 메시지가 있어요. 보통 학자들이 산상수훈을 5단락으로 나눕니다. 그 주제별로 5단락으로 나누는데 그 5단락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세 번째 단락, 그것이 마태복음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마태복음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게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 단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행위, 경건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 6장 1절부터 18절 안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자선 또는 구제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기도에 관한 것이고, 셋째는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 단락 안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서 6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5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기도는 틀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의 기도나 이방인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6장 5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14절과 15절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도의 실천에 대해서, 즉 죄용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결국 기도에 대한 가르침, 마태복음서 6장 5절부터 15절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 9절 중반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5장부터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 그 산상수훈 안에 가장 중심 단락에,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 가운데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예수님의 제자도는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마태복음서 산상수훈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주기도문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 주기도문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기도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요구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알아서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상황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굳이 요청을 안 해도 예수님께서 그 복음과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뭘 가르쳐 달라는 거였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진행하시고 추구해 가시는 그 부흥운동,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유일하게 제자가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는 치사한 친구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일상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시고 그 기도에 관한 비유를 제시하시고 그리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롤 모델이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를 또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크게 세 개의 그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좀 알려고 합니다. 도대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행위 가운데 가장 인격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장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인격체인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격체와 인격체 간의 교류이자 대화이자 펠로우십,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큰 나무 밑에서 정한수 하나 떼어놓고 밤낮 손으로 비비면서 비는 거,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거는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자기 암시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다. 인격체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오늘 보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등장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지금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철학자 헤셀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 기도는 할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고 서로 기도하는 흉내를 낸다고 해도 그거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근대에 발전했던 이신론과 같은 그런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 내재하시도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세계 역사에 간섭도 안 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나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내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세계 역사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아버지예요. 마태복음서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특별히 마태복음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즉 이방인들의 기도,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기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몰라서 우리가 구구절절히 반복해서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 전에는 모르실 거니까, 그리고 한 번 말해서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리가 없죠.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오늘 보면 11절과 13절, 특별히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즉 인간의 부모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서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잘못 구하는 그런 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를 합니다.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죄 용서와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영적인 필요를 구하잖아요.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여러 유익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서로 시험에 빠지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그 내용,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마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태복음서에 등장하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서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 한자로 청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마태복음서 주기도문에는 6개의 청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공하여 주십시오. 그 6개의 청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 3가지는 당신 청원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우리 청원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청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판에 주기도문을 보면 그 6개의 청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3가지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시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자, 오늘 이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도 2가지가 나오는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나라, 그 이름, 그 뜻.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 그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당신의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뜻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6개의 청혼 가운데 처음 3가지의 청혼을 당신의 청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의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서의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3개의 당신의 청혼이 누가복음서에서는 2가지만 등장을 해요. 즉 3번째 청혼이 빠져 있는 것이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청혼이 누가복음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정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해설을 내놓았겠어요.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세훈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고요. 바울 신학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그런 신약학자다. 이 김세훈 교수가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은 사실 김세훈 교수의 그런 설명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주기도문, 근데 분명히 내용이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내용이 차이점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떠한 것이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울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김세현 교수는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오리지널 가르침에 더 가깝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서판의 주기도문을 예배용으로 발전시킨 것이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예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에 적합하도록 이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아주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3개의 당신의 청혼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서에서는 2개의 청혼만 나옵니다. 그 3번째 누가복음서에 없는 청혼이 뭐냐면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2번째 청혼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청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3번째 당신의 청혼은 2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를 부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김세현 교수는 이 3번째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이 3번째 청혼은 사실은 2번째 청혼을 중복해서 부연해서 설명한 것이라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정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서의 2번째 청혼과 3번째 청혼은 같은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마태복음서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서에서도 나오는 첫 번째 청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김세현 교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는 이거는 요청하고 청혼하기보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요 찬양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청하고 청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요 찬양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청혼도 다른 청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요청하고 청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예배를 위한 신앙 고백이요 찬양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3개의 당신의 청혼들 가운데서 남는 청혼이 뭡니까?
단 하나의 청원이 남아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중심 청원이고 핵심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두 번째 청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덮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이 사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삶의 360도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그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되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내 언행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이 공동체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서의 주기도문이나 누가복음서의 주기도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 개의 우리 청원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우리 청원이 뭔가요? 첫째는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라.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이 뭡니까? 영적 필요입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탄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물질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영성지상주의에 빠져서, 이혼론에 빠져서 영적인 것만을 구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물질적인 필요도 구하고 영적인 필요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리고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 구하라. 당연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이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함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뭐냐면,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모르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 자, 누구 뜻대로, 누구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절 신앙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 구절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구절 하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구절이 속해 있는 챕터를 이해해야 되고, 챕터가 속해 있는 책을 이해해야 되고, 그 책이 포함된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성경 구절 하나를 중심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성경 구절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대한 성경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 성경 구절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단어 하나에 꽂혀서 문장 하나에 꽂혀서 그냥 내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꽂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 위험하다는 것이죠. 요절신앙, 성경 구절 하나에 꽂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뜻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합당한 내용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심각하고 세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과연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하려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용사는 당연히 말씀의 용사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치사한 친구의 비유를 언급을 합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라 그랬죠. 자,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비유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사한 친구의 비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그 바운더리 경계 안에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합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무슨 지금처럼 냉장고에 음식을 재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그 음식을 해먹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비춰보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줄 음식이 없어요. 나눠줄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를 대접하였기에 이웃에게 가서 이 빵을 구하는 것이죠. 이미 너무 늦어서 사실 민폐죠. 이 당시에는 방 하나에 온 식구가 같이 자는 그러한 문화였는데 한밤중에 누군가 찾아와서 누군가가 깨서 일어난다면 온 식구가 다 깨야 돼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부모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고 다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폐 중에 민폐인 것이죠. 그럼 누구라도 방해받고 싶지 않고 그 시간을 또 누구에게 가서 방해하거나 그럴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비유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친구라는 이유로는 아마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그의 청을 들어주진 않겠지만 그 친구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하도 반복적으로 문을 두들기고 소리 지르고 졸라대는 것 때문에 아마 친구의 필요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졸라댄다라는 원어는요 문자적으로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제 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그냥 내가 졸라대듯이 부끄러움 없이 그냥 무작정되고 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주시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졸라서 받아낸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간절하게 진실되게 간곡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그러한 두려움도 있죠. 만약에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겁이 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덜컥 겁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덜컥 겁이 나죠. 하나님이 내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면 어떡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만큼이나 진실되게 기도하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사한 친구의 비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졸라내서 받아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되게, 정직하게,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보면 9절,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9절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자,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의 요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 되지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그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 사실 구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스크린 하셔서 걸르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고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물론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을 구한다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서로 우리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잘못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주십니다.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 구한 거 하나님이 다 거르시고 스크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있었죠. 그가 기억하는 기도응답만 5만 번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그에게는 친구가 5명이 있었는데 평생을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밀러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세 사람은 그래도 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두 친구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저항을 합니다. 일종의 버팅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싸우는 것인데 어떤 때는 이것이 평생을 가는 것이에요.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가 섬겼던 교회에 요청을 해서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구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조지 밀러의 그 마지막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었음에도 결국은 한 명은 믿지 않은 거예요.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고 나서 그 믿지 않던 한 친구가 나중에 자기 친구 조지 밀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자기 친구 조지 밀러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친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친구가 영국을 순회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밀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 그러죠. 우리는 52년은 고사하고 한 달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인내심이 없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빨리 응답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회의에 빠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살면 살수록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했는데,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좀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얼마나 후회하는 적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구하라 그랬죠. 죄 용서와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인데, 죄 용서와 시험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역사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죄 용서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요, 오늘 이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일종의 기도의 법칙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 법칙들, 그러면 또 기계적이고 어떤 율법주의적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 기도의 법칙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그 성경학자가 얘기하는 기도의 법칙이 6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구나, 결국 나한테 좋은 거구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사람은 영화가 시작이 되고 나서 영화관에 들어가면 그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장면부터 보잖아요. 그러면 전과 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셋째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진실되고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다른 거를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기도는 진실되고 진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효과적인 기도는 분명하고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 전생에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애매모호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도대체 무슨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하고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놓칠 수 있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와 관련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윌리엄 바클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우리가 받으려고 뽑아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거를 겸손하게 받고자 하는 기도, 그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막 쫄라서 아우성쳐서 받아내는 것이 최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하는 기도, 그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언급을 합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곳에 임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체인 우리가 간절하고 갈급하게 진실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은 100% 응답합니다. 99%가 아니에요. 100% 응답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100% 응답합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성도가 기도할 때 100% 응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그리고 비유, 설명 이 단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도대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실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